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기 이전에 잠언 말씀의 개요나 개관을 드리기보다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기부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고, 솔로몬의 지혜에서의 이 잠언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으니 잘 듣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가장 찬란한 시절 때에, 아마도 30 중후반 또는 40 초반 때에 이 잠언을 쓴 것으로서 그 목적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자면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이것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인데,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무슨 세상 지식이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나 똑똑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각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바이고, 부족하지만 저도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에 한 번 잠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막힘이 있거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번 기회에 매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격언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또 대조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 절 한 절에 짧게 해서 듣기 편하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대상은 1차적으로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일단 아내가 많았죠. 그리고 그 시대에 이 고대 중근동에서 한 가정의 아내 된 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아주 창피스러운 일이었고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든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낳았다 하더라도 1,000명의 자식이 있었을 것이고, 둘씩 낳았다면 2,000명의 자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학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은 어머니의 교육이 절대적인 시대였습니다. 물론 개인 교사를 붙여서 교육할 수는 있었으나 보편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이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해서 아내들에게 전달하였고, 아내들이 이 잠언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덜어 있거든요. 31장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여서 직접 가르치면 되겠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국정을 다스리는 것과 대외적인 외교 활동과 건축 사업을 해야 했던 솔로몬 입장에서는 직접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그런 교육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잠언을 기록하여 아내에게 전달을 했을 것이고, 아내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 가르치라고 솔로몬이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솔로몬의 다음 후계자가 르호보암인 것을 보았을 때 솔로몬의 명령대로 가르친 아내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역시나 제대로 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정말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받을 수 있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특히 이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미래를 준비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 많은 일의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그저 주저앉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고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믿어보시고 묵상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이 끝나더라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언에는 잠언이 경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언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잠언 묵상 안내를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잠언이 경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악한 자이고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참 많이 나오는데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또 많아요. 그래서 직접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경계의 대상인데 사실 우리는 악하거나 미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게으른 자가 되기는 쉽습니다. 물론 악한 자가 되는 것도 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악한 자가 되기보다는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제일 경계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심판하는 보호자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게으름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교만한 자인데, 교만은 패망의 근본이고 원인이죠. 이 또한 잠언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또한 무엇을 두고 어리석음을 설명하는지는 잠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여섯 번째는 겁쟁이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겪는 감정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하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 목록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목록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무책임한 자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자들이 나와요. 여덟 번째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물론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성경이 권하는 자족을 배우지 못해서 결국 죄를 낳는 사람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 다음 9번째로는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자, 율법을 멀리하는 자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경계해야 되겠죠. 사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경계해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소홀히 여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여 어리석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여 미련하고 교만하게 되고 악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로 음란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평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랬습니다. 점점 시대가 마지막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악하고 음란해집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지켜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11번째는 포악한 자이고 12번째는 불의한 자이며 13번째는 사악한 자이고 14번째는 방자한 자입니다. 자, 여기 방자하다는 것은 태도가 건방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5번째는 방탕한 자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죠. 한 주인 밑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정직한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데 특히 이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죠.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믿을 만한 사람, 이 신실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살찐 송아지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헛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저런 능력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원하는 바 교사나 어떤 꿈을 이루기 전에 가장 먼저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지식 몇 개 얻어가지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얻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그 지식이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마음이 있는데 그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덜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예를 들어 돈 때문에 재판을 굳게 하거나 거짓 증거 같은 것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진리를 구하는 그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할 정도로 진리를 구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의로운 사람이고 아홉 번째,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것은 쉽게 말해 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눈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런 사람을 불량자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데 이 둘을 두고 하는 말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열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세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다른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삶이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거룩한 길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속적 욕망에 탐닉된 사람들은 죄를 잉태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13번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14번째,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돈 관계가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가지고 깨끗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고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런 너저부리한 마음과 그런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15번째, 인애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인애롭다는 것은 영어로 loving kindness라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리더십을 하나의 덕목처럼 생각하면서 많이들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리더십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기쁨으로 잘 따라주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다면 함께 협력하여 따라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오르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거든요. 그 다음 17번째, 감사하는 사람이고 18번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뜻과 꿈이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죠.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와주시지 게으름 펴가면서 퍼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다. 뭐 게임이 빠져 있는 사람,
돕지 않습니다. 그 다음 19번째,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심약하고 너무 겁이 많아서 소심하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 못해요. 담대히 부딪혀보고 안 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시도해 볼 줄 아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20번째,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21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2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23번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도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규례와 법도 앞에서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이라면 전도가 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 공의대로 그 법에 어긋난 삶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31장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함이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나눠서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성경 전체로 따지면 더더더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잠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수를 매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욱 많이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면 이런 덕망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아름다운 덕망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갖추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경계해야 될 것들은 좀 없었으면 하고 좋은 덕망 몇 가지는 또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그 침례교회 총재로 계셨던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세계 2억이 넘는 기독교 침례교회 총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진 지혜가 한 몫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의 일평생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날짜별로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무슨 맨날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면서 잠언을 읽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마다 풀어가는 공식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공식을 알면 실타래 같은 인생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샬, 이 마샬은 인생의 난제를 슬기롭게 능률적으로 풀어가는 공식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스스로 판단하고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결과이고 판단의 결과이며
결단의 결과이고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여 맺어가는 인생의 열매를 정말 아무 지혜도 없이 그저 멍청하게 앉아서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 반드시 후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도 없이 공식도 없이 우리가 살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갈고 닦아서 진리의 판단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